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PM 독서법, 곧 PM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9차 강의는 두 번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9차 강의 다시 1, 9차 강의 다시 2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총강을 강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 마인드맵 그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도 제 이상철 방송이라든가 양총 치유상담 TV에서라도 계속 제 방송을 보시고 포토 리딩 하는 것과 마인드맵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듯이, 밥은 하루 세 끼 여러분이 잡수지요. 밥을 먹듯이 늘 성경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 9차 강의는 종합적으로 PM 독서법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PM 독서법이 왜 중요하냐? 이 PM 독서법, 바로 PM은 성경 읽기가 되겠죠. PM 성경 읽기가 되겠죠. 이 PM 독서법이 왜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신학적 책이나 논문이나 그런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그리고 또 여러 유명한 글을 쓴 사람들의 그 기술적인 전문적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강의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발견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과 또 이 땅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필수역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은사입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책은 못 가져가지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의 마지막을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뭐합니까? 신문이라기보다는 평가받습니다. 면접하지요. 구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었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M 독서법. 우리가 많이 그 사이에 많이 해왔습니다. PM 독서법. 8번 강의 동안에 여러 번 PM 독서법에 대해서 그 안에 포토 리딩도 있고 마인드맵도 있고 마인드맵 리딩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이상철 방송 이 치유상담 TV에서 강의랑 그것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유튜브에서 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PM 독서법으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 PM 독서법으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 아마 이 지구상에서는 이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발견 못했고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PM 독서법으로 그냥 읽어도 되긴 돼요. 중간에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도 돼요, 성경을. 그러나 롱런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는 그 해답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뒷받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PM 독서법을 간단한 요약은 뭐냐? 많이 노력하지 말고 많이 애쓰지도 말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PM 독서법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많이 노력하지 말고 많이 애쓰지도 말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조금만 하면 모든, 어쩌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답이 PM 독서법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책 6권, 그 전문가들이 쓴 책 6권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하는 쉬운 방법, 책 6권이란 것은 그분들이, 저자들이, 전문가들이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논제를 가지고 책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에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잘 없더라 이거죠. 그 빈도가 굉장히 약해요. 아무나 쉽게, 특수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지성이한 감천이라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PM 독서법은 간단하게 하는 법이 PM 독서법입니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는 거지 간단하게 하는 것이 PM 독서법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쉽게 풀어지는 문제점들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6권의 책에서는 어렵게 풀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 푸는데. 그러나 이 PM 독서법에서는 인간의, 특별히 기독 신자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PM 독서법입니다. 기도생활 봅시다. 기도생활. 기도는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기도는 잘하고 싶고 또 응답받고 싶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지상에 있는 인간은 다 이것을 저버릴 수 없는 거는 기도가 저절로, 이게 중요한, 저절로 되어진다. 저절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절로 되어지는 것. 절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 PM 독서법에서 어느 한계점이 딱 가면 이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응답도 말씀 따라 되어진다.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그분은 바로 그분이 사귐의 기도라는 그 내용 속에 바로 이겁니다. 말씀 따라서 응답, 기도 응답, 말씀 따라서 되어지는 거라.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고역이 아니고 노동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아주 중노동이라고 하는데 중노동 맞죠?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 PM 독서법을 하면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겁고 응답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응답도 잘 되지요. 즐겁지요. 그냥 성경 말씀 따라 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지요. 잔느 귀용이 나오네. 잔느 귀용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는 잔느 귀용의 책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작성해 놓고 잔느 귀용의 책을 펴보니 이거 똑같은 거라요. 저절로 되어지고 말씀 따라 되어지고 기도가 즐겁고 응답도 잘 되는 것. 그 다음 기도 생활입니다. 요건 첫 번째. 이게 PM 독서법에 오는 아주 특이한 장점입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 믿음 생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포토 리딩 계속 하다 보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갖다 계시적 음성이라 그래. 계시적 음성.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딱 지나면 말씀이 막 들려줘요. 해석이 되어집니다. 믿음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절대 아니죠. 좋을 수도 있겠죠. 안 읽었음보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믿음 생활. 우리가 다 갈망하고 원하는 거 아니고, 믿음 생활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어야 돼요.
내가 포토 리딩 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통 우리가 공적 예배 드릴 때 보면 말씀을 봉독한다 그러죠. 봉독할 때 들어야 돼요. 합독이나 교독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그날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봉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듣습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믿음이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봉독. 그냥 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좋은 옷, 고가옷 입고 와서 두 사람이 교대하면서 성경 봉독하는 거 저는 참 그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그 들을 때에 내 믿음이 막 생겨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포토 리딩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이 막 자라고 깨달음이 옵니다. 세 번째, 찬양. 찬송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찬송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증거합니다.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적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완전히 전멸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 철의 옹벽 같은 그런 성도 무너져 버리고 찬송 아닙니까? 그거 여리고성 무너지지요. 옥문이 열리지요. 깊은 찬양도 말씀이 풍성할 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PM 독서법으로 포토리딩 하다 보면요, 진짜 찬송이 무엇인가, 찬송의 의미, 찬송의 깊이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아무거나 이것저것 안 부릅니다. 너무 얇은 거, 기도도 신앙생활에 뒷반지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작사는 그 가사는 시편을 갖다 집어넣어가 억지로 맞춰가 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보는 것, 그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찬양이 감성이 아닙니다. 눈물 흘린다고 손 든다고 감성이 아닙니다. 찬양은 감성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찬양해야 돼. 영혼이 찬양해야 되지. 지금 감성으로 합니다. 감성으로. 흔히 우리가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거 부르는 거 할 때 전부 다 감성으로 안 합니까?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찬양 생활 무엇으로요? PM 독서법으로 그 법 속에서 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됩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말씀이 옛날에 깨닫지 못해 그 깨달아져요. 하나님 음성이라, 저는 계시적 음성이라, 계시적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이거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주석가요, 부흥사요, 학자요, 신학 박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성경,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역시 잔느 규형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생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진다.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난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에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 임재.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해야 됩니다. 임재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내게 어디가 스파크가 딱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계속 됩니다. 임재 연습. 예배 생활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 임재도 못 느끼는데 예배는 그거는 나 혼자 공술의 공수가 되겠죠. 인본주의,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 코람데오란 말이죠.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중직자 장로님께서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정신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생활 되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는 천국 가는 그날 계속 동행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죠. 그래, 인본주의 인본주의에서는 보면요, 이제는 제가 볼 때 구역질 나옵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면 안 그런데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사람도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안에 인본주의로 사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사느냐, 표가 딱 나버려요. 기도 응답 많이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치유도 잘했는데 딱 들어보면 아니요. 인본주의가 완전히 휘 감고 있는데, 두루마기로. PM 독서 보면 요 인본주의가 아주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 보는 눈, 성경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도 보고 교회도 보고 국가도 보고 세계도 보고 우주도 보고 내 자신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고 또 다음 계속 있습니다. 독서 향상, PM 독서법은 독서력 향상입니다. 이 PM 독서법을 마디웹 리딩까지 하고 나면 책 읽는 그 수준이 확 높아져 버립니다. 모든 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두껍고 별로 그거 두려움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겨가 쉽게 책을 쉽게 책을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냥 것은 스키밍도 할 수 있고, 그래, 독서력 향상, 그 다음에 책을 마디웹 아닙니까? 정의한 능력이 생깁니다. 한 권을 읽었으면 어떻게 내가 정의할 것인가? 여러 가지 독서가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줄로 정의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되어지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일단 되어지는 신앙생활, 무엇으로요? PM 독서법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생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확실한 전도입니다. 아무개 우리 교회 와볼래, 목사님 설교, 그런 전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전도. 무시기도, 우리가 늘 생활하는데 이거 빼면 안 됩니다. 무십기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집니다. 늘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한 번도 기도하는 사람, 무시로. 밥 먹을 때 보면 기도 못 하잖아요. 꼭 손을 모으고 막 고개 씌우가 장시간 기도하는 거. 무시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 기도합니다. 셀프 예배, 언제 어디서나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실력. PM 독서법 저절로 이런 것을 다 갖추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셀프 예배. 카타콤에 간 사람이 셀프 예배. 그랬죠. 일제 강점기에도 다 감옥에서 셀프 예배. 저 유명한 사람들 다 셀프 예배 다 드렸어요. 주기철 목사님부터 해서 손양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 이게 되어져요. 내가 막 기뻐하자, 감사하자. 억지로 억지로 만든 인본주의가 아니고 저절로 감사되어지고 저절로 기뻐지고 기도는 무시로 하게 되는 이런 PM 독서법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영적인 면, 기도생활, 찬양, 예배, 성경 읽기, 성경 해석, 하나님 임재, 세계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개인 생활을 보는 눈 등이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탁 체험됩니다. 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다 체험되어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거기에 따른 기쁨과 행복,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져요. 절로. 제가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생활, 저절로 되어져야 돼. 애쓰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가서 제가 6권 책이라 그러죠. 6권 책에 가서 또다시 저절로 되어지는 그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게 합니다. 두 번 2시간에 나눠서. PM 독서법은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최단거리 성경 읽기입니다. 최단거리. 우리가 빠른 걸 좋아하죠. 빨리빨리 하라 그러죠.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적은 어떤 에너지를 투자해서 많은 수십 배, 어쩌면 수백 배로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성경 읽기와 독서가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입니다. PM 독서법을 확실한 뒷받침한 책들, 이제 책 6권이 소개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책들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문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책에서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10년이고 연습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깨달음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죄 문제, 자아 죽음 문제, 성령의 인도 문제 해결이 PM 독서법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거는 깨닫는 그 시간에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박혔습니까? 자기 힘으로, 의지로, 고집으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라지게 되는 그 체험들이 옵니다. 두 번째,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요 책이죠. 요 책.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책 있죠. 많이 노력한다고, 애를 많이 쓴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변화된 건 아니다. 이 책의 문제점입니다. 많이 노력한다고, 많이 애쓴다고 쉽게 해결이 안 돼. 그러나 PM 독서법은 많이 노력, 많이 애쓰는 거야. 조금 노력, 조금 애써도 싹 쉽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방법이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고, 이거 그냥 돼요. 내가 죽어져 버리고 그 인본주의 안 쓴다 이죠. 예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자, 1번 해답 PM 독서법, 2번 해답 PM 독서법. 그 다음에 3번 영혼 몸과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 책 두 권입니다. 영혼 몸이란 책하고 있고 오백 목사님이 쓴 겁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 두 권 책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내게 적용되어 사용되는 것인지, 이게 PM 독서법하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이미 가져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 PM 독서법을 하면 그 해답이 쉽게 줍니다. 자, 1번, 2번 해답 주었죠. 2, 3번도 해답을 주는 것이 PM 성경 읽기 PM 독서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DNA, 유전인자, 질병 치유와 DNA를 다스리는 문제. 질병이 치유된다, 우리 몸에. DNA는 유전인자 아닙니까? 유전인자를 변이시키는 역할도 역시 PM 독서법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더 힐링 코드란 책에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와 준비, 역시 PM 독서법입니다. 어쩌면 제 손에 들어온 책들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PM 독서법을 전부 설명해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과학적 근거와 성경적인 근거와 이런 것을 양자물리학적 증거, 양자물리학을 빠졌네. 그 증거가 다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PM 독서법 1권, 2권, 3권, 4권, 5, 6, 7권이네요. 요 2권이거든요. 이상구 박사가 쓴 DNA 자연치유하고 또 DNA에 대한 그게 5, 6, 7권 책에 대해서 답이 PM 독서법으로 다 해답을 얻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이 7권 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PM 독서법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 첫 번째 책을 어찌만 리저 사람 쓴 책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보기가 너무 힘들고 글씨가 작아서 폰에서는 잘 못 봅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서 정의한 것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노력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노력한다고 내 죄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무리 밤낮 울고 불고도 해결 안 됩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필리핀에 보여 어떤 사람이 고난주간에 자기가 십자가의 생사를 못 박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런다고 해서 자기 그 본인의 문제가 자기의 자아가 죽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면 또 자아가 살아나는데,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시러 오셨다. 이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노력으로 찾으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자아를 죽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안 되지요.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방법, 성경 속에만 다 있거든요. 그걸 찾으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게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 방법이 PM 독서법입니다.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 이게 내가 죽어집니까? 예수만 살아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이 PM 독서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노력 없이 오는 변화. 노력 없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사람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오맥 목사님 지은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역시 PM 독서법에 답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이거 콩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땅콩도 있네요. 이 씨를 심어서 이 뭡니까? 이래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 말씀을 심어서 많은 변화를 얻으려고 하면은 심어라. 어디에? 대지의 땅에다가. 심어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밭관리. PM법으로 말씀을 포토리딩 계속하면서 마디맵을 계속 그리면서 그게 밭관리입니다. 물주지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음밭에 심어 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기다리지 못해요. 오늘 교육받아서 내일 효과가 있는가? 오늘 교육받으면 내일 치유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급하지. 올 해서 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한 사이에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거?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변화하면 열매 맺는 거 변화거든요. 성경 말씀 PM 독서법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 보니 어느 날 열매가 나오는 게 증거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삶의 변화. 왜? 무엇으로 됩니까? 삶의 변화가 PM 독서법으로 속에서부터 나와요. 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겉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 말씀 이해와 묵상이 되어져야 한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변화가 옵니다. 행할 일, 씨를 밭에 심어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깨달음도 하고 묵상도 되어집니다. 포토리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묵상도 됩니다. 밭관리,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라. 영양분을 포토리드로 계속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어라. 많이 심어라. 매일 심어라.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2번 밭관리, 많이 심어라. 매일 심어라. 많이 심어라. 매일 심어라. 무엇으로? 포토리딩으로. 성경 이해와 묵상. 성경 이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계시적 음성이라 그래요. 계시적 음성으로 들릴 때가 옵니다. 그때 성경 묵상 이해가 되는 그날,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으면 그날 저절로 묵상이 돼요. 막
여러분들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묵상되느냐? 묵상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게 많은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했는데 그게 묵상되느냐 이거죠.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주기도문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왔을 때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되면서 내게 변화가 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될 때, 자, 변화된 신앙생활 실제로 변화되는 나 신앙생활 실제입니다. 성경 이해와 묵상, 성경을 포토 리딩과 마인드맵을 해보면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됩니다. 애쓰지 않고. 애 안 씁니다. 하루에 성경 이 15분에서 이 30분, 그 일독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 다음 간간히 가서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가면 돼. 정독. 성경 이해. 꾸준히 포토 리딩 하다 보면 임계치를 넘으면 성경 해석이 되면서 믿음이 동시에 옵니다. 꾸준히. 아까 밭 관리한다 그러죠. 씨를 심으면 밭 관리합니다. 꾸준히 매일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서 또 무시로 성경 말씀 묵시됩니다. 무시로. 시편 1편에 나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감으로 성경을 읽어라. 많이 읽는다고 다 아닙니다. 성경을 영감으로 읽어야 합니다. 영감으로 읽는다는 것은 포토리딩 계속 하면 저절로 영감으로 해석이 되어지요. 하나님 가르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영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경점이 옵니다. 두 번째, 성경을 계시적으로 읽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신 특별한 영감이다. 애써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지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이제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첫 번째, 9번째 9차 강의 1번 강의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곧 2번 강의를 들어가기 하겠습니다. 왜 PM 독서법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다음 시간에 증거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덕체 높은 양반이 다 증거하고 있는 이런 참 우리가 중요한 그 독서력, 중요한 성경 읽기 PM 독서법입니다. 이제 학기를 마쳤다고 해서 PM 독서법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고 변화를 바뀌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속에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여러분들 또 다시 기대를 하시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시 또 확정을 짓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들으시는 지영원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적 음성을 들으면서 절로 되어지는 신앙생활, 절로 되어지는 목회생활, 절로 되어지는 기도생활, 절로 되어지는 기도 응답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